성경, 구약 성경, 다니엘서,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과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문제예요. 트럼프가 목숨 걸고 나와서 반유대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할 정도라면 이미 미국은 몸은 미국인데 영은 이스라엘 대벌 카자리아 카발이라고 그래요. 카자리아 카발.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가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의 70주관들을 정하였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알고 깨달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관들과 62주관들이 있으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62주관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2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역사는 열차가 철로 위로 달려가는 것처럼 서울서 열차가 서울역에 떠나면은 최종 목적지가 목포역 또는 부산역이잖아요. 그 제주도까지는 가는 철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밖으로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정확한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번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에 애언이 있습니다. 역사에 애언. 그래서 우선 과거에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약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거나 또 먼 훗날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철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열차가. 그래서 역사가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냐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한 어, 그 종이 세 사람 있었죠. 첫째는 노아지요, 노아. 그다음에 욥, 그다음에 다니엘.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 보면은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노아는 계시록 아니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직 홍수나 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기 좋은 그 에덴 동산에 풍요로운 그런 곳에 죄가 만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너무 잘 먹고 배부르면 죄를 지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호미로 농사 짓고 손으로 밭을 메고 호미로 메고 논에 가서 어, 손으로 논을 헤매며 풀을 그 잡초를 꽂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끼를 드시냐면은 아침 뜨고 일 나가고 또 오전 세 찬 먹어요. 그 점심 또 먹고 또 오후 세 찬 먹고 저녁 먹고 얼마나 다섯 끼를 먹어야 돼. 그래도 배가 고파요. 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타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에는 그냥 골아 떨어지고 그것도 그 당시 집이 좋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일에 파묻혀 살다 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세계 전자제품 수출하고 무기 수출하고 해서 잘 쓰고 잘 먹다다 보니까 대한민국 지금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어, 그러니 이 나라가 노아 시대가 너무 편해가지고 이제 망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장이 나오잖아요. 7절에.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고 거짓말이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가 없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첫 번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근데 욥은 그 많은 부귀와 자녀들 다 뺏기고 본인도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어대고 하는데 심지어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하와나 욥의 와이프나 다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자매님들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뺏어가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니 욥은 그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진 것도 아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회개했다. 마지막에 티끌을 머리에 쓰고 회개하고. 근데 다니엘은 아주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그 얼굴을 지혜를 찾아서 아주 최고의 궁중 음식을 줬잖아요. 얼굴이 예,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래야 왕의 종이 그 수종도는 종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온갖 음식을 갖다 주니까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은 킹제임스 콩인데 콩이 좋아요. 우리가 콩으로 메주를 써서 장 담그고 또 된장 먹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을 많이 드신 분들은 건강합니다. 효소잖아요, 효소. 아, 콩을 열흘만 먹고 봅시다. 했더니 콩을 열흘 먹었는데 얼굴이 훨씬 더 좋고 왜 그럴까요? 장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니까 그러면서 깨끗이 거절했다는 얘기지. 의리의 사나이죠. 그것뿐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디서 그런 신념이 왔을겁니까? 다니엘로부터 배운 거죠, 친구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죠. 여러분, 참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세 친구는 풀무불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풍습은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속에 24시간 기도하고 있죠. 왜? 여러분이 10년 기도원이거든요. 중앙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하러 뭐 신사당 가고 절에 가고 뭐 성전도 갔지만 여러분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돼 가지고 결국은 왕은 싫은데 법이 그러니까 법 지키느라고 굶주린 사자 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도 가슴이 아파서 넣어놓고도 워낙 귀한 예, 직을 가졌고 충실하니까 그러니까 뼈다귀만 남아서 피투성이가 될 줄 알았더니 멍하니 살아가지고 다니엘아 예 왕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자는 누굽니까? 죄 아닙니까? 죄. 죄는 마귀가 짓게 했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사자가 양이 돼 버렸어요. 죄는 없어요. 여러분을 물어뜯는 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권력과 능력이 상실당해 버렸어요. 예수님 피로 해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니엘이 뭘 읽었습니까? 역시 성경을 읽었어요. 무슨 성경?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25장에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그러니 그걸 읽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70년이 마치면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만국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의 글을 읽고 나니까 자기가 12살 때쯤 끌려왔는데, 70년이 거의 다 됐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네. 예배 없고 성전 없고 찬송 없고 조롱받으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네. 그 찬송도 있잖아요. 시편도 있고. 그런 다니엘에게 천국에서 가장 중책을 맡은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또 몇 년 만에 누구에 나타났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중책을 맡은 특사였습니다. 즉 다니엘에게 나타난 때로부터 490년 후에 400 한 그러니까 어, 예수님 수태고지니까요. 어, 스데반까지 하면은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한 40년경이에요. 요셉에게 찾아왔고 마리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 했잖아요. 중책 맡은 특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특사. 그걸 읽고 있던 다니엘이 우리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다시 돌아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자신의 죄까지 다 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보시고 이 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녁 제사 드릴 때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는 예수님이 저녁 시간 희생할 때 아닙니까? 그게 저녁 만찬이에요. 6월절 해질 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 엘리야도 저녁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저녁 만찬, 저녁 제사 같은 거예요. 그때 내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이 짜여 있느니라. 스케줄이 70주가 짜여 있느니라. 70주. 성경에 한 주는 7년이고 1년은
한 주는 7년이니까 70주면 77, 49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연관이 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잖아요. 창세기 쓰신 분도 성령님이고, 계시록 쓰신 분도 성령님이고, 6천년 역사 가운데 적용되는 성경이 있잖아요. 말라기까지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적용됐고, 그로부터 15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아예 율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2000년간 저와 여러분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은 해당 안 돼요. 성경 어디에 구약을 가르치라, 구약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모두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헷갈려 버리네요. 율법으로 갔다가 은혜로 갔다가 교파가 더 복잡해지고 안 시키고 갔던 그런 교파가 수천 개 생길 겁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만 인용했지 그걸 배우고 가르치라 하죠. 우리 신약으로 충분합니다.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49년은 10배가 490년이잖아요. 그 완전 숫자예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490년. 그럼 구약 성경 기억 안 납니까? 7년 7번 49년. 그 다음 한 해는 무슨 해입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해입니다. 그것을 받아주는 해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그럽니다. 그게 희년이죠. 첫째는 빛이 탕감돼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진 죄빛이 다 탕감받은 날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년입니다. 더 이상 빚 없어요. 1만 달란트 죄빚을 예수님이 갚아버렸어요. 다 갚았다. 그냥 갚았다가 아니에요. 다 갚았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46절에 다 갚았다. 그 상환 증서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조건을 걸었습니까? 내가 니들 죄빚 다 갚을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복종해야 돼. 이제부터 자유는 없어. 의지를 다 나한테 양보해. 그런 폭군으로 피 흘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죄는 멀리하라고 성령님을 감독자로 심령에 집어넣은 거예요. 얽매일 필요 없어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야 그게 진짜지. 너 찬송 안 하면 때려 죽여? 너 기도 안 하면 오늘 당장 다리 몽둥이 부러버려? 이런 협박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자유의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하고 자발적으로 찬송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이루어진 10배 뭐든지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24절에 6가지 예언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자, 허물이 끝내. 성경에 허물은 항상 죄입니다. 허물을 끝내시고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죄들을 땡 쳐버려 종결짓고. 자, 보세요.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5가지 예물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 예물입니다. 화목 예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우리가 받은 의는 영원합니다. 아주 영원해요. 영원하며 그 다음에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이제 모든 구약의 환상과 예언을 다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전부 이루시는 걸 봉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거룩의 극치가 예수님 아니냐고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인침받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제 아들이
예수님 성령 임하심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 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이거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로부터 이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했던 거예요. 주전 445년인가 했어요. 어, 그 메시아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구약 성경에 미사야,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어로 번역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님은 히브리어 여호와, 여호수아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은 메시아다.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그분은 통치자입니다.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3년 반이 포함되니까요. 침례 받을 때부터 3년 반이 포함되잖아요.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왜 7주간, 62주간 이걸 나누냐면은 합치면 69주잖아요. 이 나누냐면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아가도록 그 누구죠? 그 선지자들 학계 뭐 스룹바볼 뭐 스룹 이런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모든 재정과 모든 그 보물을 주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다시 회복시켜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뭐 문도 다 다시 세웠잖아요. 느헤미야가 밤에 뭐 성문 돌아보면 전부 다 폐허가 됐거든. 그래서 한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주관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69주간인데 483년인데 거기서 7주간이 있어요. 7주. 그 다음에 나머지 주간 합쳐서 62주, 69잖아요. 그러면 왜 나눴냐면은 그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 남은 이방인들 통해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하고. 무슨 성벽을 건축한단 말이냐. 조롱하고. 그래서 한 손에 말씀 듣고 한 손에 벽돌 들고 창을 들고 전쟁하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루어진 게 69주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7주간이 뭐냐? 합쳐서 70주간. 나머지 7년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시작이 예수님이 30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7년의 중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26절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7주간과 62주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7주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62주간들 후에 62주간들 후에 영어 성경은 애프터라고 그래요. 후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62주간 전에 아니고 중간에 아니고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7년에 그분이 돌아가신다. 그게 끊어져 없어진다. 같더라니. 끊어져 없어진다. 누가? 메시아께서. 그런데 자신 때문에 죽으신 건 아니다. 그랬어요. 예?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정확한 성경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69주, 7주 합쳐서 69주인데 정확하게 그 후에 돌아가시니까 마지막 7년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휴거도 없어요. 이게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27절입니다.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한 주간, 이게 한 주간이 나머지 7년인데 24절에 있는 여섯 가지 구원의 약속을 그분이 한 주간 안에 이루실 것이요. 근데 한 주간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 한 주간 전반이냐 후반이냐 중반이냐. 근데 이 중반이라 나와요.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이 확정이란 건 뭡니까? 컨펌이 아닙니다. 비행기 예약하면은 예약이 있고, 예, 컨펌 맞아요. 예약이 있고 출발 3일 전에 여행사에서 확인 전화가 와요. 앞으로 3일 후에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예약 변함이 없지요? 예, 그러면 컨펌합니다. 확정을 하는 거예요. 예약이 다르고 확정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마지막 7년 중간에, 자, 보세요. 27절,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이루실 것이요. 마무리할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랬습니다. 중간. 이제 시간까지 언제?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3년 반, 침례 받으시고 7년이 남았는데 전 3년 반에 6월절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나머지 3년 반은 뭐예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한 약속 기간이 70주잖아요. 490년. 나머지 3년 반은 뭐예요? 아직 유대인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던 것이고, 그때만 해도 고넬료에게는 복음 전한 일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이 담긴 보자기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고넬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나머지 3년 반 사도들이 유대인을 위해서만 전도했고 마지막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애절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순절에 유대인들처럼 어찌할꼬 해서 3천 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를 갈고 옷을 찢고 돌멩이를 가져다가 무작위로 폭행을 해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마지막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 순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왼수로 갚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70주가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8장부터 이방인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선 사마리아에 빌립 사도가 갑니다. 그 다음에 4시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9장에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왔잖아요. 70주가 끝났으니까. 7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부르셨어요. 대낮에. 얼마나 빛이 강하든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가사 찬송 있잖아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거꾸로 잡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서서 온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버려야죠.
그게 뭐예요?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할 것이나 그 모든 멸망의 심판이 황폐하게 된 자리에 쏟아지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끝나버렸어요.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근데 문제는 이 누가 성경을 이렇게 오역을 했는지,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알아야 무지몽매한 세대주의자들에게 이거를 변호할 수 있어요. 변증할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우선 23장에 37절, 38절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뭐 스데반도 쳐버렸고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암딸기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려한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욕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이 말씀하신 지 36년 만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게 대환란이. 그게 구약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환란 날입니다. 야곱의 환란이니까 멀리 7년을 갖다 떼나고 그래. 그 전에 우리는 휴거해, 빠이빠이, 사기쳐도. 그런 사기 교리가 오늘날 저 가짜 이스라엘이 세상을 망치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죽어갑니까? 이라크 전쟁만 미군들이, 젊은이들이 3천 명이 죽었어요. 아프간 빼고 지금 이란어 전쟁이 곧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고요. 전부 세대주의 때문에. 즉 다니엘 9장 7년이 남았다. 이거 믿고 시온주의 목사들이 무진장 돈을 갖다 이스라엘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그게 정론이 됐으니까 아, 성경에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저걸 부정하다니 그 처벌받아야지 해가지고 이제 반유대주의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황폐하게 데리러다 하셨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4장인데요. 우선 24장 제 아들이 성전을 보고 너무 놀래니까 예수님 이걸 보느냐? 이것들 돈 하나도 돈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지금 맨날 이스라엘 방송하면은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맨날 방송을 해요. 대통령들도 막 갔다 오고 미국 대통령 안 갔다 온 사람이 그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교황도 가는데 그러니까 교황까지 유대인들이 장악했다고 제가 예수회를 창설해서 캐토릭의 정예 부대로 키운 것 같이 하면서 캐토릭을 장악한 게 복수한 게 예수이잖아요. 그 비밀이 풀렸어요. 항상 제가 유대인이냐 예수이냐고 그게 안 풀렸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해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은 3절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셨을 때 제 아들이 은밀히 주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나이까. 언제 도리에 도나로 남지 않고 즉 너희 예루살렘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되리라. 이거 아주 소름 끼친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세계 왕국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충직이 돼서 자유정 영의정도 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때가 안 오고 다 망해버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번역을 세대주의 맞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24절입니다. 저 3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의 표적과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고
세상의 왕으로 오실 걸 믿었어요. 왕 중 왕이니까.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 세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코스모스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코스모스입니다.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대의 세대. 세대 끝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는 세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 끝이 오면은 전부 지옥 가버리게? 그 우리도 태어나지 않고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거니. 누군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세대를 세상으로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마태복음은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 당시 70년에 전부 이루어졌다라고 구구절절 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엇인가라고 소책자, 천연왕국 쓰신 분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완전히 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탄의 해당을 돌아온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모든 세대주의 교회, 특히 달라스 신학교, 무진자 헌금 퍼주고 그 헌금으로 무기 사고 그래서 맨날 전쟁이 일으켰어. 중동 전쟁이 없으면 세상이 평안할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상 없어요. 2절에 여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가면요. 제가 예루살렘을 5번이나 가봤잖아요. 아마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려고 사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5번 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좀 별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 성전 자리는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 통곡을 보건 로마 정부 청사고요. 그 위에 로마 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회가 가짜 유대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게 성전 벽이다. 그럼 요즘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지리라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돌이 다 남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거기 가서 번거지 쓰고 돌 사이사이에 그 기도문 써놓은 거 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문을 써놨어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문 몇 장을 훔쳐왔지요. 설교하려고 증거를 훔쳐왔지. 예수님 없는 무슨 놈의 기도가 들어오죠. 거기는 지금 주차장입니다. 성전 자리는. 왜? 금이 녹아내리니까. 성전이 불타면서 금이 녹아내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을 캐려고 주춧돌까지 전부 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지자 태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4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어느 때 이 일들이 있겠나이까. 여기 세상 없잖아요. 왜? 지하들 마음속에는 세상 끝이 없어요. 세상 끝이 있다면 그때 인류는 끝났어야 돼. 그럼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세상이 끝나버려. 노마드가 끝나버리고, 아시아도 끝나버리고,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천국이 시작된 천국에 누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을 전파해 2000년간 전에도 천국에 빈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가족은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예수님이 피로 죄 다 용서하셨다. 그거 하나만 믿게 하세요. 그럼 천국 만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님에게 그렇게 전도했어요. 의식을 거의 잃을 때 귀에 대고 예수님이 죄 다 용서니까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이름만 부르세요. 아, 아, 천국 다 가셨어요. 두 분 다. 병원에서 의식 불명 사람들도 밖에서 말은 다 들어요. 그 제가 아는 형제 소방 공무원인데 그 와이프가 30대 중반 아주 젊은 자매였어요. 젊을 때 우리 교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암으로 마지막 운명을 가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귀에 대고 자매님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이 자매님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부르세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젊은 사람. 여기 세상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없잖아요. 그렇게 세상 것이 중요하다면 왜 여기 세상에 빠졌겠습니까? 그럼 무슨 전도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또 가봅시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 누가복음 21장 만약에 그렇게 세상 것이 중요하다면은 반드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한 번쯤은 세상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세상 없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세대의 종말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들이 보는 이것들로 말하거니와 날들이 이르리니 서기 70년 환란이 이르리니 이것들이 돌아라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나이까 어느 때에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세상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무슨 표적이 있겠나이까? 무슨 표적이 있냐고 물었지 해상 종말 안 물어봤어요. 해상 종말은 없어요. 2000년이란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나머지 7년은 없어요. 7년 가운데 7년 시작이 예수님 침례받아요. 그 6월절 전 3년 반 6월절 날 피 흘려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모든 일곱 여섯 가지의 속죄 언약을 확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다시 다니엘 9장 24절 9장 올라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7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한 주간에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언약이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6월절 만찬 하실 때 빵을 나눠주시면 지금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근데 살 찢겨져 가지고는 죄가 안 사이잖아요. 지성소에 피를 가져가는 거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살을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살은 피를 흘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들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니. 내가 피를 흘리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느니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혈액이 발생하니.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과거 죄든 앞으로 죄든 미래 죄든 기억나던 죄든 안 나던 죄든
고의적으로 안 지은 죄가 있어요? 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지. 모든 죄는 사라져 버렸어. 완벽하게 갚아져 버렸어. 그래서 성경이 그냥 거룩한 글이 아니에요. 죄 갚아놓은 영수증입니다. 상환 증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피로 자기 목숨으로 갚았다는 증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집안 전하세. 40년간 전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끊임없이 솔로몬 시대는 양이 1,000마리나 희생돼요. 이천 번제라고. 흘려도 흘려도 피는 피인데 피가 무슨 피요? 짐승의 피잖아. 그렇다고 사람의 피면 흘리면 그건 몰래에게 애물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가 있었잖아요. 아벨이 바쳤던 피는 예수님 그림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아니냐고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하늘 성소에 가셨다. 그래서 그날로 더 이상 짐승의 피 가져오지 말라고 휘장 찢어버렸잖아요. 누가 찢었어? 하나님 찢어버렸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여러분을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업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약해서 여러분 업어드려야 제가 쓰러질 것 같으니 못 업어드리고 같은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게 존귀한 거예요.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가르쳐요. 예루살렘에 7년간 평화주의하게 오면은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해 지금 성전 건축을 트럼프가 허가했어요. 트럼프는 일종의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송아지 피를 흘리려고 속건제, 속죄제, 뭐 화목제, 번제 다 드리려고 텍사스에서 붉은 송아지 갖다가 이스라엘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털 관리하고 피 관리하고 뭐 혈통 관리하고 난리래요. 미쳤지요, 미쳤지요. 하나님이 아주 구역질 하실 그런 상황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피를 히브리서 9장 27, 26절이 뭐예요? 그 짐짓죄가 뭐냐고요? 예수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게 바로 짐짓죄예요. 거룩한 하나님 피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계약 다 해주고 다 밀어주고 얼마나 가증한 짓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안 얹었어요. 의도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속을 뭐야 합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참 성경이든 뭐 일루미나이트 성경이든 간에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성경 선서 아브라함 링컨이잖아. 위대한 대통령들 전부 성경 손 얹었어요. 그 바이든은 일루미나이트 성경에다 손 얹었어요. 트럼프는 아예 손 안 얹고 선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령 역사하시겠어요? 모든 희생물을 끝내버렸어요. 왜? 예수님 피로 끝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짐승의 피는 양심상으로 죄가 끝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필요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7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36년간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 3년 반 전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기회였으니까. 그런데 돌로 쳐 죽여버렸어.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 로마서 9장에 내 동족들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괜찮겠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 돌로 쳐버렸죠. 그래서 먼지를 떨고 신발을 떨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스스로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놓을 수 없으니까 이방인에 가노라 해가지고 이방인 사도가 된 거 아니냐고요. 7년은 없어요. 근데 그 7년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록 문명을 만들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 리차드 브룩스라는 분이 계시록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새 예루살렘이 뭐 건물 그래서 뉴욕보다 크고 무지하고 무시가 아니게 돼. 그 건물이 그럼 우리에게 천국이 됩니까? 차라리 감옥이지. 벽만 60규빗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게 있어요. 이게 7년 내용을 이렇게 한 책으로 씁니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 책은 엘롯이라는 에드워드 비숍이라는 영국의 그 성경의 감독이 언제 썼냐면은 이 쓴 연도가 1844년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1830년부터 시작해서 확산됐으니까 그것이 시작되자마자 요한계시록을 한 권에 거의 400페이지, 500페이지가 돼요. 1권 썼습니다. 2권 썼어요. 3권 썼어요. 4권은 500페이지가 넘어요. 이 7년 만에 7년간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이 뭘 쓸 게 많아서 이렇게 2000페이지를 쓰겠어요? 저는 최대한 요약에 쓴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존 본연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을 쓴 게 있어요. 저하고 영이 똑같아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존 본이 썼어요. 이 계시록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책들이 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에 누가 사명 있으면 이걸 계시록을 2000페이지를 시리즈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전부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온갖 보석이 나오죠. 그 보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다양한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 예수님 눈에 여러분은 전부 보석이에요. 황옥이요, 벽옥이요, 에메랄드요, 뭐 다이아몬드요, 전부 보석이에요. 구약의 대제장 가슴에 12보석이 있었잖아요. 그 보석에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썼잖아요. 예수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비밀 휴거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전부 그걸 믿고 있어요. 당신은 남아있을 것이고 나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과연 그 말씀이 있느냐? 참, 성경에 그 번역이 참 중요한데요. 어, 그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 제가 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음,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나와 있지만은 한 사람은 잡혀가고 로마 군인들이 노예로 잡혀갖고 죽여버렸잖아요. 남는 사람은 이제 살아남아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나머지 다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전 인류가 아니고 유대인들만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의 포위되는 걸 보거든 예루살렘에 황폐하게 되는 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날 것이요 마을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을 성 앞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는 이것들이 복수의 날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함이라. 그러나 그 날들은 아이 변 자들과 젖먹인 자들 화가 있도다. 이는 이 땅에 큰 고난이 있겠으며 이 백성 외에는 진노가 있. 여기서 고난의 땅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디스 랜드라고요. 그다음에 이 백성이잖아요. 디스 푸필이라고요. 전 인류가 아니라 그 말.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칼에 쓸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노예로 사로잡힐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어, 그런 잘못된 교리가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8월 17년 그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10월 30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믿고 있었는데 교황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 안티란 단어를 연구를 했어요. 헬라어를 모르면 이게 안 풀려요. 안티가 뭐냐?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자입니다. 누구를 대적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의 뜻은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행세하는 게 교황이고, 그러면서 대리자 역할을 하되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교황이잖아요.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알아가지고 카톨릭이야말로 적그리스도 교황 조직이다. 베드로 후계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순종해서 전부 빠져나온 거예요. 그 카톨릭이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체를 창녀로 계시록 17장 창녀로 변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황을 은폐할까 해가지고 좀 잘못된 교황이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에 왔다 갔고 그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왜 다니엘 70주 가운데 7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평화조약 나와가지고 중동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성전 짓고 송아지 율법 회복하고 그러다 중간에 못하게 해서 막 단두대 칼로 자를 것이다. 이런 소설을 누가 만들었냐? 예수의 신부가 만들었어요. 6명이. 그게 이제 개신교로 들어오는 과정이 에드워드 어빙 그 영국의 어,
설교자인데 그 사람 나중에 카톨릭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소위 형제교라고 하는 존 다비, 창시자라고 존 다비가 그걸 미국 가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 달라시나 가서 다니엘 9장 27절에 20그 7절에 7년이 남았다 해가지고 69주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7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은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논리상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근데 남았다. 그래서 7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다 휴거한 다음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탄이 참 교묘하지요. 가짜 하나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불러가지고 거기 다 쫓아내버려요. 시리아도 쫓겨났고 지금 요르단, 가자 다 쫓겨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뺏기고 그래서 마지막 3차 전쟁이 뭐예요? 시오니즘 이스라엘하고 마지막 아랍이 이슬람이 총동원해서 서로 치고받고 다 예? 개왕신이 돼 전부 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공허한 그 자리에 루시퍼 종교가 세계 정부 종교로 들어설 것이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이스라엘 유프라tes 강부터 나일강까지 다 이스라엘이 갖지 않고는 전쟁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 중동의 모든 국가들을 지금 마지막 이란이 보호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란은 또 러시아, 중국이 보호하잖아요. 러시아는 또 북한이 달려 있잖아요. 트럼프는 한국에 지금 미군 지휘를 변경시켰죠. 사드는 이미 중동으로 이미 빼돌렸어요. 일부 유튜브에 나와요. 그다음에 미군 일부도 지금 어디로 갔어요? 저 타일랜드로 그 지진 때문에 일부 빼돌렸어요. 대한민국이 자강화 될 줄 알고 미국은 지금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돈 많은데 니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지켜주냐. 돈 다 내라.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화해가지고 관세니 또 주한미군 뭐 주둔비니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공사가 되는데 몰라고 중국에 미쳐가지고 난리인데 아, 중국 보고 니들 지켜달라고 해. 지금 이렇다고 해요. 성격이 급하고 예측을 모르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빠져버리면 저보고 공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공약이 뭔지 아세요? 토지 공개념입니다. 개인 재산이 없어져요. 그 모든 보편적 소득 해가지고 부자급 폐쇄다 가는 사람 주고 한마디로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폐쇄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 남자라는 용어를 못 써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란 말을 못 쓴다고요. 아버지는 부모 1번 어머니는 부모 2번이에요. 이게 노아 시대로 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시대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해버려. 멍청한 사람들이 미국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남북 대치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43개국을 적성국가 분류했는데 1번이 북한입니다. 그 38서 2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적화될지 누가 아냐고요. 피바람이 불지 누가 아냐고요. 전 국민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수하고 해야지. 예? 니누의 성읍이 돼야지. 왕부터 금식하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그래서 제가 흥분해봐야 뭐 아무 소용없지만은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이란과의 전쟁 임박에 역대 최고 글씨 하나 빠졌어요. 1조 달러 국방 예산을 요청해. 이란과 전쟁하는데 1조 달러. 보세요. 미국, 영국, 이스라엘 앞으로 7일 내에 이란 공격 계획 확정. 7일 내에. 그러니까 이 날짜가 지금 없는데 여기 날짜를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 평화회담 한다고 그래요. 예측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단속 프로젝트 2025예요. 프로젝트 20. 그러니까 이게 뭐냐? 프로젝트 에스더. 왜 에스더를 쓰냐면은 에스더서에 그 하만의 종족들이 유대인을 12월 13일에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만약에 호를 안 내밀면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도 요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안 부르면 가면 죽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찾아가서 가니까 그날 왕이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나. 자기 와이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으면 사람의 얼굴이 평안하고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잔치를 벌였으니까 오십시오. 그걸 잔치하러 가는 데가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뭐든지 얘기를 해봐라. 헤로디아 딸이 춤을 너무 요염하게 춰가지고 헤로드 왕이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미쳐가지고 헛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심내 요한을 갖다 목을 자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만에 의해서 12월 달에 전 유대인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성경 없어지죠? 예수님 혈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족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예수님 세상 구원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듣고 누가 그랬느냐? 하만입니다. 그래 하만을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버려. 그리고 에스더가 복수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즉 제비 뽑은 날입니다. 그 불임이라고 그래요. 불임절. 전 중동에 파병군을 보내가지고 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프로젝트에서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안티세미즘, 이 안티세미즘이 뭡니까? 반유대주의란 거예요. 그 프로젝트 에서대가 다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작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떻든 그들도 영혼이 귀하잖아요. 그 프로젝트에서도 해가지고 그거 다 나와 있어요. 하만 나오잖아요. 하만. 그 하만을 목매달아 죽이고 뭐 그걸 이제 어, 또 하나의 이제 하만이 미국에서도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반대한 사람들은 그때 에스더처럼 이제 때려잡아야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예, 반유대주의 퇴치 위해 모든 연방 자원 총동원 명령, 반유대주의 추방. 그래서 실제로 뭐 체포하고 팔레스타인 운동가가 한 사람 체포돼서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지금 안 좋은가. 사실 이분들도 다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 쪽 편들었다고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재판이죠. 이게 종교재판이고 학교에서 이제 데모할 때 유학생들 다 쫓아내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오늘 많이 안 보여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종지부를 적었어요. 찍었고 마태복음의 거짓 선지자 이런 말씀도 전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전쟁의 소문 많은 전쟁이 있었고 특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 화가 있다 말씀 어디죠? 구약의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 자기 아기를 잡아먹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게 서기 70년 또 반복됐어요.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 지키려고 유럽에서 와가지고 한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좁은 예루살렘. 갑자기 포위해 버렸어요.
처음에 68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포위를 하고 나더니 그러면 도망 못 갔죠. 교회도 없어져 버렸죠. 갑자기 철수했어요. 그걸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36년 전에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 예루살렘 도망가라. 집에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옷가지로 가지 말라. 전부 산으로 가라. 그 말씀 우리 다 들었지? 그래. 봐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철수한다. 기회는 지금이다. 하고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편지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달려가서 말로 전달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필요한 것만 챙기고 다 필요 없어.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끝날 거야. 그러고 나서 요세푸스 책에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전부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이터스가 이제 또 와가지고 포위하면서 흙의 벽을 쌌어요. 왜?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벽을 쌓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몰아지기 그러니까 인간 머리를 한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벤 자들이 자기 아이를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 당시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일기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쓴 일기장.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굶주리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은혜의 예수님을 저버린 죄값이었고 다니엘 9장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원래 그 타이트 장군은 성전을 기념물로 놔두려고 그랬어요. 유대 종교. 각 나라 우상숭배 종교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우상숭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서로 싸우다가 불태워가지고 금이 녹아내리니까 그거 팔려고 로마 군인들이 전부 돌을 파헤쳐가지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뭘 끝났지요? 율법은 끝났어요. 은혜의 날이 온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율법은 계속 죄만 정죄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읽고 마칠게요. 음.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세요. 10장. 10장에 6절부터 6절부터 7절을 먼저 제가 읽겠어요. 죄를 위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것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제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로 자주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후보들은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완벽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태든 문제 아니에요. 돌멩이도 금그릇 안에 있으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멩이 같은 죄만 똥덩어리만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가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창조주가 여러분 심령에 계시잖아요. 피를 흘리신 그 분이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으로 계시고, 그래 여러분은 금그릇이고 성전이라 뭐. 영원히 들으신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피를 뿌려서 그 피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7년은 남아있지 않고 7년 대환란도 없고 결론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율법에 너무 충실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대신 받으신 분을 발로 차버렸어요. 여러분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이지만은 양심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끝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기억지도 아니하시라. 사람들은 그 단어를, 그 구절을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요. 내가 기억하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맨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러라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7장, 8장, 8장이네요. 10장에까지 두 번이나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 아니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하니. 찬송가를 안내서 찬송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노트북 다 정리하고 또 핸드폰도 정리를 하고 만약에 몰라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유튜브 영상도 그쪽 민감한 건 제가 다 지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완화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건강도 좀 챙겨 되도록 얻었던 말씀은 계속 전할 거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프면은 뭐 다 또 내가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을 밝혀주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 영이 되어서 이렇게 깨울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목사들 전부 세대주의 빠져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휴거한다고 기다리고 있고. 유튜브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미국의 신뢰교가 전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걸 깨울 방법이 없어요. 워낙 세뇌가 돼가. 자, 계시록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거기 16절 보면은 그분의 오른손을 일곱 뼈를 가지신 또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이 나오며 중요한 핵심은 날카로운 검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한 검이라고 나와요. 그 예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합니다. 이런 걸 파헤치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면서 날카로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후서에도 그 입에서 나온 검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킬 것이다. 마지막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이냐 가짜냐,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냐면 새 예루살렘은, 이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예수님 신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신부예요. 그래서
예리한 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가짜고 누가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겠으니까 위에서 거듭나라. 그게 아노텐이잖아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거듭나는 것.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살고 있어요. 전쟁 안 나도록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평안이